영원토록 축복을 주시려고, 영원토록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 평안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여러분 영원히 살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도 계시나? 떠나셨나? 한번 똑똑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라,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좀 똑똑 두드려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사는 거고, 예수님이 떨어졌어. 그럼 다시 예수님 쫓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처녀 됩시다. 시편 63편을 봅니다. 5절. 골수와 기린저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를 수 있도록 영원히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돈가스 사셔서 그거 남겨서 배부르게 드신 것처럼 여러분, 이 영혼도 돈가스를 먹이고 영혼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해야만,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를 가까이 하는 게 그닥 달갑지만은 않아요.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못 사니까. 네,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는데요. 이사 61장 10절이지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신부 화장하는 것처럼 단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성공하듯이 우리가 단장해야 되죠. 그래서 신부로서 처녀, 정결한 처녀, 깨끗한 처녀, 정말 신부로서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62장 5절 이사야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하나님이 너를 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무 처녀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신랑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무 신부가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도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와 결혼하신다? 호세 2장 19절이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남편 이름 아십니까? 아시죠? 남편 혈액형 아십니까? 좀 헷갈리죠? 남편의 통장에 잔액은 더 모르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상대를 몰라. 그게 결혼한 겁니까? 결혼했는데 상대를 몰라.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부모 이름도 몰라.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는 자?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공병됨이 필요한데요. 예레미야 2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교회에 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주셨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소년 때에 의로웠던 삶 그리고 막 결혼했을 때의 뜨거운 그 사랑이 여러분 식어요.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혈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각해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여러분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한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처음 열매가 되었었나니 이스라엘을 삼키며 하나님이 혼을 내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합니까? 헛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조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하며 관례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여러분 무익한 것만 좋습니다. 누가요? 백성들과 누가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법을 갖고 있지 않고 법을 지켜라 라고 해도 부족한데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 율법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결과 9절 보시면 그들의 후손 또한 그들이 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다? 이혼한 거예요. 결혼했긴 했어요. 처음에 결혼했잖아. 소년 때의 우위, 결혼했을 때 첫사랑. 나중에 하나님과 뭐 합니까? 이혼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네. 이혼하재.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이혼 서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저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 생각은 하나님 같아요. 우리는 이혼하자고 말은 안 하고 딴짓해. 보통 죄송해요 바람핀 남자들이 이혼해 그 다음에 딴짓하지 않죠? 속이면서 딴 여자 두고 결혼생을 유지하면서 막 뭐 두 집 살림 하잖아요. 나중에 발칵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저강지처가 이혼하자. 그런데 이혼하자고 해? 안 해? 안 한대. 안 한대. 하나님은 나도 남편 더 이상 안 할 거야. 너 떠나가면은 우리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지옥 가긴 싫거든. 버림받긴 싫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내밀기 전에 빨리 뭐 합시다. 다른 남자 정리하고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가 2장 10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비도 그쳤어. 겨울도 끝났어.
새가 노래하고 이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으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벳박과 가운데서 양떼를, 그래서 열매를, 푸른 열매를 맺어요. 향기를 토해요. 함께 가자, 남편과. 그 다음에 여러분,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의 이 포도원을 허는 누가 있어요? 그 여우를 뭐 해라?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방해하는 누가 있다? 그 여우가 누구래요? 그렇죠. 이제는 딱딱 나오죠. 마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예수 못 믿게 하는 뭐 시어머니나, 그쵸? 그런데 이 여우가 누구냐? 에스겔 13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하였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어제이는 뭐와 같으다. 여러분, 누가 여우냐? 선지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기록된 말씀 선포해야 되지. 선지자가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어떤 머리로서 그렇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파수꾼으로서 적이 쳐들어오면 뭐 해야 합니까? 경고하고 외쳐야 되는데 벙어리게 부르짖질 않아요.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말하면 어떻게 잘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고 목사하면 다 죽어요. 영혼 다 죽어. 먹고 살려고 목사하지 말고 천국 가려고 목사해야지. 천국 보내려고 목사해야지.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기하게 하려고 수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꾸짖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만에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누가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들은 많대. 누가 보낸 자가 아니면 여우입니다. 구미호 9개의 꼬리가 있어. 숨기죠. 겉은 막 아가씨야. 근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나중에 뭐야? 그 신랑을 잡아먹는 여우야. 목사들을 꼬리를 숨기고 있는지 감추고 있는지 여러분 샅샅이 살펴봐야 돼요.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거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여러분, 그 여우, 거짓된 것을 보이고 헛하는 것을 말하는 헛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오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없어. 하나님 평강 안 준대요. 악인에게는. 근데 목사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마음으로 예언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의인에게 평강 준다. 악을 행하면 지옥이다. 그런데 목사들은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어디서 배웠길래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이신 분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그들이 하나님 만났나 봐. 그렇죠?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실경에서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목사야 이렇게 설교해라 없어요. 한 번도 저 꿈에서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환상 본 적도 없어요. 지선님은 있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난 적? 동급이네요 나랑. 그런데 막 이런 목사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이 떡을 먹으라고 그랬다. 이 떡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래. 물론 맞아요.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끝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양반들이 다 자기가 예수야 이제. 자기를 따르래. 뭐 나폴레옹이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칠 것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목사는 무조건 평강한다 가르치면 안 돼요. 정말 어떤 자에게 평강이 있는지를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뭐하는 중매 누구를? 교인들을. 그러면 이 처녀 신부인 우리를 남편인 누구에게 뭐하는 자? 누가? 목사는.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어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랑 하는 진실한가 깨끗함을 떠나 불쾌할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남편과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처녀가 뭐 하면 그 처녀가 여러분 깨끗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면 결점이 드러나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는 돌로 쳤잖아. 그렇죠? 외간 남자랑 사통을 저지르고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처녀랑 결혼하시냐? 정결한. 끊임없이 마귀는 뱀은 이 정결한 처녀인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죠. 마귀가 무엇으로 부패하게 만들까요? 4절에 나오죠. 이 정결한 처녀를 무엇으로 더럽힐까요? 뭐요? 그게 말씀이에요. 누가 전하는 말씀? 그렇지요. 거짓 선지자. 4절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다른 복음이 이 변질된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요? 사탄이 전합니까? 사탄이 전하죠. 배우는 그 누구에게 들어가? 이만희. 근데 오히려 신천지들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기성교회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잖아. 기성교회들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다. 이만희만 하나님 분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이 신천지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사들이 성경 그대로 전하지 않고 교리를 섞어서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거나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교단에서 추례당할까봐 그 말을 용기 있게 못해. 그런데 용기 있게 전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여우가 아니에요. 누가 여우냐?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우들이 전하는 그런 미끼를 물은 백성들은 다 여러분 마귀밥이 돼요.
사도행전 20장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주님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진보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우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를 전파하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를 전파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것도 뭐 하지 않고 거림없이 어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 어떤 사람이 잘 살아? 어떤 사람이 부자야? 내지는 어떤 사람은 가난해? 이런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주의해라. 누구를? 감독자. 여러분 감독이 중요합니다. 감독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쵸? 뭐 스포츠든 아니면 어떤 영화 감독이든 감독이 여러분 총 연출을 담당하고 감독이 선수를 빼고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감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라. 누구를? 감독, 목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감독이 그 양떼를 치는데 29절 내가 떠난 후에 지옥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전했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용기 있게 말 못해요. 그러면 교단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근데 그게 중요해요. 큰 교회 내지는 큰 교단에서 대접받고 월급받고 승승장구 초기장되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여기 보세요. 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뭐를 하는? 어그러진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바로 못 전해요. 율법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 막 내장되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아니 왜 이상해요? 성경에 있는데 성경 그대로 전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더 이상하지?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떠나요. 왜요? 여기만 있지 않고 로마거든요. 아니 로마가 아니군요. 어디지 여기가? 사도행전 20장. 하여튼간에 사도행전이 20장에 있는 곳이 바울인데 바울은 한 곳에 있지 않죠. 갈라디아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로마도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그렇죠.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순회하는데 자 내가 3년 동안 너네에게 복음을 전했어. 내가 떠나야 돼.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 여우가 와서 양떼를 뭐합니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 목사가 이제 양들을 잘 구슬려.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뭐만 해서 밤낮 훈계만 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풀어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입니다. 술 한잔 합시다. 괜찮습니다. 와 막 잔뜩 막 훈련받던 선수들이 이제 막 너무 좋아. 그래도 된다니까. 그래도 된다니까. 그리고 양떼들을 이제 하나둘씩 구슬려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좁게 하려고 무슨 말 해요? 어그러진 말.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말씀께 뭐한다? 성도들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얻을 기업은 천국이겠죠. 그거를 얻게 하십니다. 결국은 말씀이 남편과 신부인 우리를 연결하지. 그 말씀이 여러분 이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 여우는 포도원을 헐어서 말씀이 뜨거우면 믿음이 안 식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끓였는데 팍 불을 끓다가 불이 꺼지면 시간이 흐르면 식듯이 하지만 불이 안 꺼져. 계속 막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불이 안 꺼지는데 이 말씀이 꺼지니까 믿음도 식고 결국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면 주님이 뭐 하십니까? 통하여 내치시니까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31절 해야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각상을 뭐 한 것처럼 몇 년이나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이제 이 2달 남아서 2달 동안 좀 쉬세요. 2022년부터는 3년 동안 여러분 밤낮 할 겁니다. 밤낮 그래서 그 훈계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마귀는 여러분 그 말씀을 뭐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그게 일이고 여우인데 싹 다 여러분 잡아넣어야 되는데 자 에레미야가 1장 1절을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맞게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회복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원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적막합니다. 원래 열국 중에 컸는데 이제 과부 같아요. 원래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 조공을 갖추게 되고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뺨에 흐릅니다. 계속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속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개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죄의 사람들이 탄식하며 천하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옷가 형통함은 저의 자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히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에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처녀 시온이 여러분 변질되었어요. 부패했어요. 결국 영광의 뭐에 갔다? 결혼에 성공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어요. 저의 목백은 지도자를 말해요. 우두머리를 말해요. 왕은 지켜줘야 될 왕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리는 것처럼 지도자부터 아까 제사장이 뭐한다? 탄식해요. 왜 처녀가 이렇게 영광이 떠나가고 왜 본래는 거민이 많고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여러분 이런 신세가 되었냐? 누구 때문이냐가 결국은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견한 자같이 되니 전에 눕히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탕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빚전하오니 여호와의 나를. 여러분,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돈의 명예에 계속 무릇 지나가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빼앗아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니 종일토록 도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망에를 그 손으로 묶어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입을 비공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얻은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모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모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병심이 크니이다.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실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처녀 유다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피폐해지고 환난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왜 그렇게 되었냐? 이리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왔어요.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 애가 1절 읽었죠? 2장을 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른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화를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죄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처녀의 섬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떼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고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와 뭐를 잊어버린다? 왜? 예배를 드릴 성소가 불탔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을 헐기로 결심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뭐를 받지 못합니까?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로 끌려가고,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뭐를 받지 못한다? 묵시를. 왜?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고 하나님이 이미 처녀 유다를, 처녀 시온을 헐기로 뭐 하셨으니까요? 계속 봅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니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어.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정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하미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들,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하루 이틀 굶어도 참을만한데 애들 보세요. 하루만 굶겨봐요. 애들 보세요. 특히 희찬이 보세요. 그 녀석은 시간이 지나서 안 넣어주면, 목구멍에 넘어가는 게 없으면 울기 시작하면 목이 새요. 우는 그 소리가 옆에서 타고 있거든. 그거 못 참고 우는데 진짜 옆에서 들으면 죽이는 것 같아, 누구.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못 들어오셨죠? 그렇게 우는 거. 그럴 때 뭐를 넣어주면? 분유 넣어주면 이제 꼴깍꼴깍 잘 넘어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좀 배가 차고 하면 자고. 밤새 먹일 게 없어 봐요. 그러면 그 애들 어떻게 해? 울다가 지쳐서 잠들면 또 잠자. 또 깨서 또 울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하여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 죽을 때에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 엄마 먹을 거 없어요 하고 죽어. 13절 처녀 예루살렘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은 것을 돌이키게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여러분,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말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성경과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뭐해서 드러내야 돼요. 목사가 죄악을 드러내야 돼요. 그건 죄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 죄지만 거짓말하는 거 죄지만 거짓말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냐? 진짜 이렇게 목사가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니까. 전도사님들한테, 그 총경 전도사님도 말씀하시잖아. 전도사로 있을 때, 좀 큰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애들한테 너는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런 말 하지 말래. 왜? 애들한테 위압감을 주냐는 거야. 애들을 쫙 놀게 해주고 애들 재밌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잘하는 거래. 애들한테 좋은 얘기 막 놀아줘. 어린이집이에요? 교회가 놀아주네. 말씀을 가르쳐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죄악을 드러내어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안 했고 거짓 경고와 뭐만 보였어요. 원인은 이 여우한테 있다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요. 남편과 신부가 함께 뭘 수 있는 둥지를 누가 다 망치어요? 여우가.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인데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는 걸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뭐 해야 되는데 중매해야 되는데 중매는커녕 사이 좋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막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지금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조금 나사 좀 풀어보자. 여러분 목사가 감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감독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 감독이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야구 감독이 야구 몰라. 야구 안 해봤어. 그런 사람 감독으로 세웁니까? 영화 감독 영화 찍는데 영화? 몰라. 그런 사람 감독으로 세워요. 이미 선수 출신 이미 그 분야에서 능통한 자가 경험을 쌓고 감독되는 거 아니냐고요. 22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어. 내 죄악을 드러내 내 다뤄진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라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며 너의 들개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조용히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 사람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너희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들과 선원들이 칼에 뭐 했습니까? 여인들이 자기 열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저기 푸르로 잡혀서 푸일해서 밖에는 못 나가고 배가 고프니까 오늘 내 아들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그분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아들을 숨겼잖아.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뭐를 당해요? 야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지옥 가? 생각도 못해.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네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느 목사가 이런 말해? 여러분 제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합시다. 누가 그래? 그런 목사는 대단한 분이에요. 보통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럴 말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 말인데 그 작은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어? 커지면 또 말을 바꿔.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나폴레옹이야. 줄을 따라가야지 왜 나를 따라가라 그래?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 따라오다 어디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버림받을 수 있다. 목사도 믿지 말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마도 믿지 마. 그리고 아들 딸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도 믿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마지막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긍휼히 아니하시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물으시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뭐했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펼쳐진다? 누구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니라 목사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교리, 교단의 교리,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지. 우리는 훈계의 말씀, 사도 바울의 훈계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능히 든든히 세우사 천국 가게 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 헛된 경고, 율법을 안 행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대부분의 목사들 따라가다가 다 죽으니까 우리는 율법 따라가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서 뭐 하십시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